할렐루야. 네.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신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도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길은 구원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결함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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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주님이 건강을 더하셔서 또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나주소 주님 도우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시기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성경하는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놀란 주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같이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온 교회들이 회개하며 새롭게 되고 통해 자복하여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여 은혜 가운데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의 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참 놀란 하나님의 이 소생하는 은혜를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원 군이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학교로 또 개학해서 갑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항상 2주 빨리 개학을 해요. 그래서 또 학교 가서도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아마 또 새로이 오디션을 해야 될 건데 그 오디션도 잘 통과해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또 거기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또 주일날에 또 음악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섬기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놀랍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수록 우리의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잘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학업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거기 있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욱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름 없는 형제들을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은혜를 갖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은 말인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디선가 제가 관광지 가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호랑이 가죽을 벽에 걸어 놓은 거 봤습니다. 멋지더만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야, 과연 죽고 나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자 누굴까? 제가 20대 중반쯤에 굉장히 이렇게 그 염세주의 철학자의 책들을 읽고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라지면 과연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한 20년, 30년은 기억해 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어머니 먼저 가셨지만 이름을 남겨서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명예나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살던 한국의 부산에 저희 부모님 댁에 제 어릴 때 동네에서 한 10분 버스로 한 대여섯 정류장만 가면은 유엔 공원이라 해서 처음에는 유엔 공원이라 안 했고 유엔 묘지라 했어요. 거기 가면 이 미국식으로 땅에 묘지를 만들었죠. 한 1,000개 이상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그 비석에 여기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명 용사의 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이 대부분이 다 미군들입니다. 미군들이 먹거리 이걸 못 찾으면 군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전쟁에 죽으면. 사실 대부분이 다 절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군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자주 갔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을 지났는데 과거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군요. 이렇게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국당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런 헌신들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한국에서는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았는데 말이죠. 이걸 밀어내고 뭐 공원을 만드니 아파트를 짓니, 참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이게 머리가 비인 그런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오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디도와 이름 없는 두 명의 형제들. 우리가 언제 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이름 없는 두 명의 형제들, 이름 없는 이 사람들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사진 아주 선명한 건 아니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이제 그 그리스인데요. 저 북쪽으로는 마게도냐가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있고, 옆에 그 그리스의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북쪽 마게도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금은 그 북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저기 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지중해 배로 타고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육로로 간다는 건 상당히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레데, 이 글자 때문에 섬이 안 보이는데요. 그레데라는 섬이 여기 있고 멜리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레데라는 섬은 꽤 큽니다. 저기서 디도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레데 가면은 디도가 목회한 교회가 있고 또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하겠죠. 또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요즘 워낙 발달해서 여기 지중해 이런 도시들만 도는 그 크루즈가 있어요. 다음에 언제 우리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죠. 자, 고린도후서 배경을 잠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스데바나에 대해서 할 때 고린도 전서의 그 배경을 잠깐 봤는데 고린도후서 배경은, 자, 우선은 우리가 성경에 없고 또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그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뭐 다른 설명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범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자, 겉으로는 그 주이시 크리스천, 요즘은 그 메시아닉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침범했어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야, 너희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바로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뭔가 이게 핀트가 맞지 않고 계속 그거를 꼭 지금 이단들이 그러죠. 딱 성경에서 뭘 따와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막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영어도 번역본이 많죠. 그리고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딱 갖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 원문을 딱 갖고서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게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은 그런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 안에 침범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식가입니다. 이 하버드 이런 대학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바울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데, 글쎄요, 지금 태어났으면은 선교사나 목회자, 신학자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비즈니스 했으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근데 바울에 의심하는, 왜냐면, 야, 똑똑하다고 하면서 왜 저래 말을 못해? 사실 바울이 말이 좀 어눌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엄청 똑똑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법무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게 참 잘 안 돼서 자기가 법정에 잘 안 나가지만 글을 기똥차게 잘 씁니다. 책을, 법전을 엄청나게 해석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유대 율법주의 요소를 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큰 시험에 직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너희들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을 혼합되게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1장 8절을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 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침범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특히 좀 율법에 강한 사람들이 바울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진짜 사도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보통 사도라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로서는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런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적인 복음을 강조했다 말씀합니다.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순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 근심 중에서도 이 바울은 역설적으로 증거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아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야, 너희들 이거 문제야.
한 1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편지는 이 두갈색이 강하다고. 앞에 1장에 마지막 때 스데바나 이름 증거함으로써 이게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 우리가 뭐 어째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 인기 있으면 됐지 그거 갖고 뭘 그래. 오늘날 큰 교회 메가처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흡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너희들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사랑장을 좋아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 1절에 딱 놓잖아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향하여 불평하고 바울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의 기쁨일 줄 확신함이로라.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편지를 썼노니 딱 나오잖아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서는 이거는 고린도전서 다음의 편지라고 봅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불평, 불만이 많아도 나는 너희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환난과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딱 읽고 엄청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젊었을 때 많았거든요. 지금도 아직 완벽히 깨닫지 못했지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러나 없을지라도 근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7장 4절에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기쁨이 바울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고 그게 무엇일까요?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참 이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도 바울은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 뭔지 우리 뒤에 잠깐 살펴봅니다. 또 그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키지 않게 하고, 자, 계속 기쁨을 말했습니다. 더욱 많이 기뻐하면,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됩니다. 자, 당시 그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인데 대략 41년에서 54년에 통치를 했고, 이때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농사도 안 되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 지역이 다 궁핍해지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노인화되어 가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도 식어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참 너희들 이 지역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열심히 잘 도왔어요. 말하자면 구제헌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교인이 부흥이 많았고 또 가장 재정적으로 좋은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불평, 특별히 헌금과 관련해서, 연보와 관련해서 혹시 바울이 저 입마에 포켓 하는 게 아닐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내 선교 사역에 내가 선교하고 여행하는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 2절만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도 당연히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넘치는 기쁨이 뭘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넘치는 기쁨이 뭘까?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물론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껴나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 연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썼죠. 지금은 헌금이라지만은 저 어릴 때도 교회에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마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0년 전에 1920년, 30년, 40년대 정말 그 선교사들의 기록 보면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드린 게 뭐예요? 날연보. 하루 24시간에서 2.4시간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교회 마당이 있으면 그거 썰고, 땅이 있으면 경작해서 농사짓고, 사람들이 날연보 시간을 드린 거예요.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들이 매일 쌀을 사오면 그 중에 10%를 떼가
그걸 모았다가 주일날에 교회 와서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미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매주 받았습니다. 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관리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매주,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 교역자만 해도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한 13명 돼서 14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매주 챙겨주시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때때로는 여러분 쌀을 관리하다 보면 벌레도 있지만 그러나 그 벌레를 잡아내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라 해도 또 파스타임 전도사라 해도 권사님들이 다 챙겨주시고 제가 부목사 하다가 미국 유학 왔지만 그게 바로 성미. 자기가 드릴 연보가 많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쌀을 사는데 그 10%를 100년 전부터 드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거 힘들어요. 그 열심히 한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은 제가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은, 저도 부모 돼서 깨닫는데 나는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개성되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후손들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걸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누구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만 참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아까 그 지역에서 그 마게도냐 그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의 내용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1장, 전서 1장을 탁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강림하실,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연보에 대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많은 돈을 운반하는 데 따른 위험입니다. 항상 사고와 강도 위험이 많아서 특히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이게 알짤없이 뺏기게 되죠. 항상 위험이 많았어요. 또 연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하고 연보 요청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소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6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참 사람들이 돈을 갈취한다. 여러 가지 비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참여시켰어요. 제가 한국 이야기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교회 주일날에 이렇게 재정부 담당 그 교인들이 딱 보면은 15분이었는데 15분 중에서 1명은 장로님 리더고 7사람이 출입을 관장하고 7사람이 입금을 관장하고 7사람이 또 뭡니까? 위드를 한국 뭐라 돈을 찾는 거. 그렇게 나눠서 해요. 그게 또 반드시 담당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 헌금, 연보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이 아마도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디도와 이름 없는 두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이 3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먼저 바울의 동역자 디도를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위해서 내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 있는 디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간절함이 뭐냐면 이 그릭 단어로는 스푸데라는 거예요. 간절함 갖고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너희들 위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디도인데 이 디도가 너희들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저들을 할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엄청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망.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그 일글니스. 막 엄청난 열망이 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지.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 하여금 같이 어울려 가면서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다시 전해야지. 내가 그들 위해서 정말 가서 온 그 교회 청소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지런함으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래 디도야 네가 한번 방문할래? 이런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요. 여기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그 비교급 최상급이 없지만은 이 그리스어는 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는 또 독일어와 비슷해서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래 평소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더욱 간절함으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개척해 자원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가면은 청소도 다 해주고 막 이들을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평소에도 부지런함과 열정이 있었는데 고난을 받고 더욱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흔히 우리 영어로 co-worker 혹은 fellow worker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단어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과 디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레벨에서 그냥 상합,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동력자로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없는 두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은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름이 없는 형제예요. 바울이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고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국 부산에 살 때 25층 아파트에서 21층에 살았어요. 높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 십자가 많이 봅니다. 한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많은 십자가 누가 이 부산에 이것을 전했고 그 복음이 좀 못 살고 가난한 동네에 살던 이제 어릴 때 살던 동네 좀 그렇거든요. 거기까지 전거돼서 내한테까지 왔을까? 과연 누가 내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뜻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야,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교회라보다 이 교회에 있는 그가 속한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다. 그는 분명히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았다 하는 것과 여기 원래 원문은 초자니까 선택을 받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버지니아 학교하고 그다음에 미시간의 학교가 그다음에 미네소타 학교 갔는데 버지니아 학교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를 또 졸업을 하고 다른 학교 가고 싶은데 교수들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 과목을 들었고 세 과목 다 A를 받은 유명한 그 윌밍턴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엄청난 책을 많이 지었어요. 딱 찾아가서 제 성적표를 딱 끊어가지고 딱 보여드리면서 그 추천을 부탁합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 네가 성적은 진짜 좋네. 그런데 내가 너 잘 모르잖아. 내 추천 쓰기 힘들어.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야, 이 미국에서 교수로부터 추천서 받는 게 쉽지 않구나. 참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밍크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제가 한 과목인가 밖에 못 들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My brother,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 나는 누구든지 내게 그런 부탁이 오면 특히 목회자, 너는 학생이고 목회자고 또 내 제자니까 내가 걱정 잘 써줄게. 그분이 엄청난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주셨어요. 미시간에서 미네소타 학교 가는데 거기서는 뭐 PhD 박사과정이니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5개를 써오래요. 앞에 네가 다녔던 그 신학교의 교수들과 또 다른 와, 그거 하나 이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참 이게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고 누군가에게 나를 선택해 달라 하는 거 참 받기가 쉽지 않은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그 어느 A교회, B교회, C교회 있다면 그 A교회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분을 우리는 그 보내는 동력자로 세웁시다. B교회, C교회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인격 있고 좋아도 상대방이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았다. 참 얼마나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정말 신앙이 얼마나 좋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고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있는가. 즐거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또 하나 볼 거예요.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이 원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발할 원자 소망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동일한 바울이 가진 주의 영광과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말하자면 바울과 디도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야, 바울이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디도라든지 내가 참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변화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여러 사람들 잘 돕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그 단어가 같이 걸어간다. 뭐 한국도 동행도 그렇지만 야, 이 사람이 이름이 없지만은 바울이 바로 자기 옆에 디도 또 그 옆에 이 이름 없는 형제와 더불어서 손잡고 자기가 똑같은 레벨을 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amazing. 정말 놀라운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름 없는 두 형제들 두 번째를 보면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기도하는 것. 또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 또 힘든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유대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 신앙을 오해하고 잘못 미혹된 사람들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끝까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는 이 마음이 말하자면 뭡니까? 이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거기에서 정말 대단한 분 한 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아마도 제가 그분들 때문에 신앙이 좀 깊어진 게 아닌가. 한 분은 우리 부산에 해양대학이 있어요. 해양대학에 3학년 되면 자기가 원하면은 해군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제복을 입고 군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 대학교도 있었어요. 요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3학년 이상이니까 항상 이 해군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선배가 항상 저를 보면 붙잡고 그 가난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대우받을 사람이에요. 너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라. 그 말들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 선배는 결국 큰 배의 선장이 되고 그 뒤로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한 분은 지금은 대학 교수인데 제가 연락처가 끊겼어요. 한 번은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미국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막 얼마나 네가 목사가 되었다니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분은 서울의 어느 대학 교수님인데 그 말 듣고 제가 어릴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조그만 교회 다닐 분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막 그중에 저를 붙잡고 어떻게든 네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라. 거기에 신념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신앙에서 참 그것을 많이 생각납니다. 이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어린 후배들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막 전하려고 했던 거,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가하려고 했고, 고린도 교회 가서도 어떻게든 뜨거운 열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 아까 그 간절한 것은 그리고 같은 단어거죠. 또 한 가지 더. 근데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바울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상담을 해보고 또 여러 번 그가 행하는 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친구 진짜야. 이 친구 진짜야. 야, 이 친구 진짜 진국이야. 이름이 진국이 아니고 진짜다. 우리 살다 보면은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그렇죠. 정말 진짜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확인하고 해보니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러 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형제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것도 지금 비교급이 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두 번째 형제가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이 있다.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잘 돕고 너희들을 위하여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 제가 인생의 후반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대가 막 하수상하게 막 휘둘리고 이상하게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이들의 평가가 뭐예요? 그 결론입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사자들이라는 이 말이 뭘까요? 영어로는 아포스톨,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아포스토로스인데 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들이 사도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조이라는 것도 있고 엔조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이 디도와 이 두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엔조이가 아니고 조이라는 거예요. 조이는 외부적으로 뭐가 다 사라져도 그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어떤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엔조이는 주변의 것들 사라지면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친구를 잃고 돈을 잃고 다 잃고 난 다음에 우울증 빠지고 뭐 이상한 병에 빠지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조이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헌신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엔조이만 따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헌신자, 낡은 신자라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끊임없는 질문이 뭔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이름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처음에는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 뒤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오늘 나오는 이름 없는 두 형제와 같이 이름이 우리가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아웃사이더 사람이었지만은 이는 인사이더가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할 때 우리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가하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이름 없는 두 형제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름 없는 두 형제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양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리신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하수상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름 없는 두 형제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